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이 사건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여자가 왕을 찾아옵니다. 이 여자들은 3일이라고 하는 터울로 아기를 낳았습니다. 둘 다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한 여자가 자기 아들 위에 누워서 그 아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죠. 한 아기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두 여인이 살아있는 아기를 가지고 서로 자기의 아기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산 아들은 내 아들, 죽은 저 아기는 너의 아기. 근데 문제는 이 사건엔 증인이 없습니다. 물증도 없고 심증도 없고 오직 어머님만 아는, 나만 아는 사건이죠. 이제 왕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더니 솔로몬 왕이 칼로 이야기를 반으로 쪼개서 절반은 저 여자에게 또 절반은 이 여자에게 주라고 명합니다. 아기가 둘로 쪼개지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은 이 여인은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 아기의 어머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 아기의 어머니는 이 아기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솔로몬 왕에게 말을 했고, 또 반대로 다른 여인은 저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내 것도 되지 말고 저 여자의 것도 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솔로몬이 이제 그 여인의 고백을 듣고 저 여인이 어머니다라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이 판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워하더라. 이제 이것이 이 사건의 내용인데,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이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자가 보통 생각하게 되어지는 결론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지금 이 재판에서 솔로몬이 보이고 있는 이 지혜는 세상에도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지혜는 세상에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이 지혜,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아버지와 함께 즐겨보던 TV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정의로운지, 아버지랑 일주일 내내 그 다음에 주인공은 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궁금해하면서 기다렸더랬습니다. 이 드라마 속의 주인공의 이름은 판관포청천. 여러분 아시나요? 판관포청천. 절대 악인들에게 속는 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은 항상 계작두로 끝이 나죠. 악인들은 자신의 지혜로 결국 계작두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솔로몬의 지혜는 사실 판관포청천처럼 세상에 얼마든지 있는 지혜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재판은 사실은 솔로몬의 지혜가 그 핵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솔로몬의 머릿속에 담겨있는 그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출입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 앞에서 출입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솔로몬에서 머릿속에 나오는 그 지혜로 재판을 잘하고 판결을 잘하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누가 맞고 누가 틀렸냐, 이것을 가려내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지혜가 참으로 놀랍다,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 앞에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직업이 뭔가요? 창기입니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죠. 지금 이 사건은 시작부터 이미 이스라엘 이 나라 안에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절대로 왕 앞에 설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리고 신명기 23장 17절 이스라엘 여자 중에는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고 이스라엘 남자 중에는 남창이 있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안에는 창기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창기는 발견되면 그 즉시 돌에 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창기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창기가 되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부모가 없는 가난한 여인들, 혹은 일찍 남편을 잃은 과부들, 그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창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창기들은 성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아가면서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창기가 됩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가난해서 생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창기가 되었는데 누구의 자식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아기를 임신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사실 창기들에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임신을 하면 아기를 낳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 창기가 되었는데 임신을 하고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난한 창기의 자녀는 다시 창기가 될 뿐입니다.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죠. 그러니 창기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조금도 기쁘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신문이나 뉴스를 보시면 멀쩡한 여인이 아기를 낳고 화장실에 갖다 버리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 시대는 안 그랬을까요? 이 시대는 더 했겠죠. 그러니 지금 이 두 창기가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너의 아기가 틀림없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아기가 살아있다면 야 이거 내 아기 아니야, 이거 너의 아기야 라고 밀어붙여야 정상인데, 그런데 지금 이 본문 속에는 이 두 창기가 서로 이 아기는 나의 아기다라고 지금 싸우고 있죠. 그러니 지금 이 사건은 온통 일어나선 안 되는, 일어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들로 지금 가득 차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엔 창기가 있으면 안 되는데 창기가 있고, 창기는 사람들에게 들키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이 창기들이 지금 왕 앞에 당당히 서 있고, 창기들은 서로 너의 아기라고 싸워야 해야 하는데 이 창기들은 서로 나의 아기다라고 싸우고 있는, 그래서 지금 아무리 보고 또 봐도 말이 안 되는 내용들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죠. 이거 지금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건은 단순히 두 여인이 나와서 솔로몬에게 판결을 구했고 솔로몬이 지혜로운 재판을 했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두 창기가 왕에게 나와서 이 아기가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구약 성경 이제 역사서를 보시면 이런 식의 내용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나 갑작스럽게 그 흐름을 깨는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그 흐름을 깨서라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집어넣어서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하고 싶다는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도 일어날 수 없는 이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선 이 열왕기서가 쓰여진 그 배경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열왕기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무참히 짓밟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나라를 잃어서 이리저리 난민이 되어 떠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이 열왕기서입니다. 포로가 되었고 난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속에 항상 이런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 국가들에 의해서 멸망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대체 침묵하시는가? 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는가? 이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열왕기서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열왕기상 3장 전체가 이 내용에 대한 답 중에 하나를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솔로몬의 1천번제, 이 솔로몬의 1천번제도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저들은 이방인.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 저들은 악한 이방인. 그런데 왜 우리가 저 악한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망해야 되는가? 대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 이 의롭고 거룩한 백성을 지켜주지 않으셨는가? 지켜주겠다 하신 그 하나님 어디 갔는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솔로몬이 누구와 결혼했느냐인 것이죠. 그래서 3장 1절, 솔로몬이 누구와 결혼했나요? 애굽과 결혼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보다는 자신의 성전을 더 크고 화려하게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그리고 3절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이 사랑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1000명이나 되어지는 그 여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값싼 사랑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처를 찾되 크고 화려한 산당에서 폼내며 예배드리는 그 솔로몬이 바로 너희다 라는 것이죠. 너희는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의로운 백성이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왜 이런 우리가 망해야 하느냐고 부르짖는데, 과연 너희는 의로운 백성이 맞느냐? 과연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맞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 왜 우리가 망해야 했느냐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짖지 말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출입할 수 있는 지혜, 너를 살릴 수 있는 그 유일한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라 라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포로기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답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한 두 번째 답변입니다. 16절, 다시 16절. 두 명의 창기가 왕을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창기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에는 창기가 생길 만큼 생계의 유지가 어려워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런 환경은 애초에 조성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내가 갈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고,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는 그 남은 것을 다시 따려고 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할 때 반드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러니 애초에 생활고로 인해서 창기가 생길 만한 환경은 조성될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을 보시죠. 이 말씀은 11조에 대한 명령입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 먹고 배부르게 해라. 11조는 레위인을 먹여 살리는 율법입니다. 레위인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전념하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이죠. 그런데 3년마다의 11조는 레위인뿐만 아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야 합니다. 구제의 11조입니다. 3년에 한 번씩 11조는 반드시 레위인뿐만 아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는 구제의 11조로 쓰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12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를 만큼 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3년째에 해당하는 이 모든 11조는 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그들이 먹고 배부를 만큼 앞으로의 3년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만큼 주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제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구제의 11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13절 말씀을 보시면 구제의 11조를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습니다라고 기도하며 이 3년의 11조를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절대로 생활고 때문에 고통당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이 생활고 때문에 고아나 과부가 창기가 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냐. 더구나 지금은 솔로몬 시대입니다. 다윗의 시대를 거쳐서 솔로몬의 시대. 이제 나중에 확인하게 되겠지만 이 솔로몬의 시대에 얼마나 금과 은이 많았던지 우리 10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의 시대는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부요한 이 시대에 창기가 있는 거죠.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이 부한 시대에 은보다 가치가 없는 존재가 고아와 과부더라. 내가 집어 던져 버릴 은은 있어도 집안에서 뒹굴뒹굴 굴러가는 은은 있어도 고아와 과부를 돕고 먹일 은은 없더라. 지금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라를 잃어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난민이 되어서 떠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거룩한 백성, 우리는 의로운 백성인데 왜 악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짓밟아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도대체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 거룩함과 의로움은 대체 무엇이냐?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그토록 부요한 그 시대에 왜 창기가 있느냐? 너희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느냐? 대체 너희가 말하는 그 거룩함이란 무엇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며 지금 이 사건이 시작하는 것이죠. 대체 너희의 말하는 그 거룩함이 무엇이냐? 대체 무엇이 그리 억울하냐? 그리고 우리 다시 이 본문의 사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기 두 여자가 왕을 찾아 나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1절은 첫 번째 여자의 주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여자와 나는 한 집에 사는데 3일의 터울로 아기를 낳았는데 근데 저 여자가 밤에 자기 아기를 죽여놓고 내가 잠든 사이에 나의 아기와 자신의 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22절부터는 다른 여자의 주장입니다. 아닙니다. 산 것이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은 저 여자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왕이 칼을 들고 와서 칼로 저 아기를 반씩 잘라 절반은 저 여자에게 절반은 이 여자에게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26절에 아기의 어머니는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저 여자의 것도 되게 말고 반으로 나누십시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어지는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선 두 강도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군요. 솔로몬 왕 앞에 선 두 창기,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선 두 강도. 여러분 먼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선 두 강도 여러분도 비슷하다 느껴지시나요? 이거 지금 상당히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선 이 두 강도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이 두 강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선 모든 인류는 다 이 강도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강도가 아닌 자가 없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믿고 여기며 살아가는 다 강도입니다. 언제나 다 이건 다 내 것이죠. 우리의 몸 누구의 것인가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고백을 하지만 과연 우리의 이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대체 우리의 건강을 왜 이렇게 관리하고 있나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면 왜 그렇게 이 몸 안에다가 그 술을, 담배를 그렇게 집어넣나요? 우리는 다 강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다 내 것입니다. 내 몸도 내 것, 내 자식도 내 것, 내 집도 내 것, 내가 산 것도 내 것. 우리는 다 강도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 강도, 두 강도가 있는데 똑같은 강도인데,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 강도가 구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을 보시죠. 이 강도가 예수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앞에 긍휼을 구했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앞에 긍휼을 구한 그 강도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무엇을 이기나요? 심판을 이깁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이것이 강도가 심판을 이기고 구원을 받아 오늘 낙원에 간 그 이유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예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이걸 달리 표현하면 날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자비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심판을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긍휼을 받은 자는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긍휼이 흘러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 몸에서 긍휼의 물이 흘러나오고 사랑의 물이 흘러나오고 용서의 물이 흘러나오고 은혜의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들이 모여서 생수의 강, 생명의 강이 되어 나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에겐 반드시 그 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긍휼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몸에서 긍휼이 흘러나가지 않는 자는 다시 야고보서 2장 13절 하나님께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긍휼이 나오지 않으면 그 말은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다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적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나오는 자는, 긍휼을 받은 자는 심판을 이깁니다. 그럼 이제 다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두 창기로 가보겠습니다. 솔로몬 왕 앞에 두 명의 창기가 섰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명의 창기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선 두 강도 누굽니까? 우리죠. 그럼 지금 오늘 본문에 솔로몬 앞에 선 두 창기 누군가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입니다. 지금 이 두 명의 창기는 우리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 당시 말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체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창기는 바로 그들과 오늘 우리입니다. 성경을 보시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신랑,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인 우리가,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늘 어떤 일인가요? 늘 애굽을 의지하고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늘 바람을 피는 창기의 일을 하고 있더라. 이게 지금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죠. 3장에서 솔로몬 왕이 누구와 결혼했나요? 애굽과 결혼했습니다. 창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부, 하나님은 신랑, 신부는 솔로몬. 그런데 그 신부 솔로몬은 애굽과 바람을 피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늘 애굽을 의지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다 창기의 일이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열왕기서를 살펴볼 때 이 내용은 계속 반복되어질 겁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의로운 백성인데 왜 우리가 망해야 합니까?
여자에 대한 답을 지금 주고 있는 중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 의로운 백성이 아니라 창기에 지나지 않고 강도에 지나지 않다. 너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라. 너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나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긍휼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두 명의 창기가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우기자 왕이 이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반은 저 여자에게 반은 이 여자에게 줘라. 그러자 한 여자는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긍휼을 구하죠. 지금 이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반은 저 여자에게 주고 반은 이 여자에게 줘라. 그러자 한 여자는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아기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있나요? 긍휼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여자는 그거 참 좋습니다. 너무나 지혜롭습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저 여자의 것도 되게 말고 반으로 나누소서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자, 두 명의 창기가 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질문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오늘 우리가 지금 솔로몬의 지혜에 홀딱 빠져서 솔로몬의 지혜가 참으로 놀랐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지혜를 주소서라고 한다면 우린 지금 이 두 명의 창기 중에 어디에 서 있는 건가요?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한 여인은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있고 다른 한 여인은 공평하게 반으로 나눠놓는 그 솔로몬의 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찬양한 이 여인은 생명엔 조금도 관심이 없는 긍휼이 없는 여인, 내 것도 아니고 너의 것도 아니고 생명을 반으로 쪼개자. 이거 너무나 공평하고 너무나 놀라운 지혜다. 이 지혜를 찬양하고 있는 이 여인.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재판을 보면서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나 놀랍다. 오늘 우리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누가 맞고 누가 틀리냐를 가려내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이 지혜 하나님 나에게 주소서.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두 여인 중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보라는 것이죠.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겐 긍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눈엔 긍휼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의 나라죠. 그래서 한 여인은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저 여인에게 이 아기를 주소서라고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자신의 아기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기를 포기하며 어머니가 되기를 포기하며 긍휼을 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경은 집중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모두가 다 이 솔로몬의 지혜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지혜로워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교회 안에 아무리 사사한 것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옳고 그른 것 그거 밝혀내야만 직성이 풀리고, 반드시 잘잘못 따져내야만 선을 그어서 여기서 벗어나면 사정없이 정죄하는 너무나 지혜로운 교회와 성도들, 긍휼이 어디에 있나요? 긍휼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교회가 아닙니다. 긍휼이 없으면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뭐가 그리 대단해서 그 지혜 받아서 대체 어디에 쓰려고? 아무리 세상의 지혜에 통달해 있다 하더라도 그 지혜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긍휼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깁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광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반으로 쪼개버리는 지혜고, 결국 역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결국 죽음이요 사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긍휼을 구해야 하나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의로운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좋다.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우리는 참 지혜로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다 좋다. 다 좋다.
그런데 너희 안에 대체 국률은 어디에 있느냐? 솔로몬의 지혜를 그토록 원하는 것 좋다. 그런데 너희 안에 국률은 어디에 있느냐? 국률이 없으면 국률이 없는 심판이 있을 뿐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죠. 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이제 이어집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보시죠.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내 아들을 향한 이 구원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저 여자에게 내 아기를 주는,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 여자에게 내 아들을 주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지금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패망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지금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는 난민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버리셨습니까? 나를 기억도 못하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대체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다. 나는 지금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저 바벨론에 너희를 내어준 것이다 라고 답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인가요? 우리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금도 의롭지 못하고 조금도 거룩하지 못하고 조금도 하나님의 백성답지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백성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오해와 억울함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벨론에 내가 내어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중입니다. 긍휼은 받아야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만 그 긍휼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 바벨론에 내어준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긍휼입니까? 지금 이걸 설명하기에는 우리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우리 앞으로 계속 살펴볼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큰 맥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 여기에 관련된 몇 구절만 우리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외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나는 너희를 잊어버린 적이 없고 나는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단다. 너희를 향한 나의 이 마음은 지금도 여전히 불붙고 있는 중이다. 에스겔 39장 24절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함에 대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더러움과 그 범죄 때문에 얼굴을 가리셨답니다. 너무나 창피해서 참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부끄럽게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겠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솔로몬처럼 아무리 세상의 지혜를 구하면서 긍휼 없는 지혜만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6절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보시죠.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게 되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후에 너희가 먼저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 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를 베푸시니 그래서 그들의 평안이 잃어버렸던 고국의 땅으로 들어오게 나니 그때 그들이 회개하게 되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주셔야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뭘 받았다는 뜻인가요? 긍휼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긍휼을 받은 자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날 향한 하나님의 그 불붙는 마음, 여전히 날 향해 불타오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긍휼을 받아야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외치는 이 긍휼도 없고 교만하고 악한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겨놓았고 너를 살리기 위해 너를 오늘 이 삶의 현장에 보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긍휼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긍휼의 사람,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나오는 긍휼의 사람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긍휼을 받았느냐? 십자가의 긍휼을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긍휼의 성도가 되어라. 지혜의 성도가 아니라 긍휼의 성도. 지혜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긍휼이 있는 교회. 지혜가 있는 가정이 아니라 긍휼이 있는 가정. 긍휼이 있는 직장이 되어라. 생수의 강물이 넘쳐흐르는 성도가 되어라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입니다. 우리 11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호세아서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1절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여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러나 2절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여 이 백성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이 백성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 바알과 우상을 섬깁니다. 5절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너희들 제발 애굽으로는 돌아가지 마라. 제발 애굽으로는 돌아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막으시자 이들은 아수르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못 가게 막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애굽으로 못 가게 막자 이들은 아수르로 갔습니다. 7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음성에 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물러가 떠나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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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도 외치면 외칠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웃기게도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대체 뭐 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소리짓고 원망하고 부르짖는 것이죠. 자신의 그 모습은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만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완악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완악한 백성들, 불러도 도망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창기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3절 너희가 알지 못할 뿐 나는 지금도 여전히 너희를 팔로 안아서 고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팔로 나를 안아서 나를 고치고 가는 중인 것이죠.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 2년 전쯤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 하나님과 함께 해변을 걷죠. 뒤돌아보니 두 쌍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발자국일 것이고 하나는 나의 발자국이겠죠. 근데 내가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 내 삶이 위기일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 낙심하고 좌절할 때, 그때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했죠. 하나님, 그때 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내가 그토록 하나님이 필요할 때 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답변이죠. 내가 널 업고 갔단다.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그게 호세아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죠. 오늘 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못났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그 못된 결정, 못난 결정할 때 하나님 왜 나를 그냥 그렇게 놔뒀습니까? 라고 소리칠 줄밖에 모르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나를 팔로 안고 등에 업고 하나님의 자녀로 고쳐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거 왜 알려주시나요? 지혜의 사람이 아니라 긍휼의 사람이 되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삶의 현장은 나를 안고 또 나를 업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고쳐가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고, 이 한 주 예수 믿는 자에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듯 이 삶의 현장에서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내 이웃들에게 이 긍휼의 생수를, 이 생수의 물을 흘려보내는 예수의 향기를 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일의 교회 되시길 축원합니다.